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봅니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4군데를 읽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뭘 말하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되게 하시는 역사에 이제 쭉 이제 말씀을 이어지고 나갈 것인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알죠? 다이아몬드하고 여러분 숯 알죠? 이게 나무가 불타고 나면 숯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숯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이아몬드하고 숯의 차이가 뭡니까? 원소 기호가 같은 탄소죠. 그죠? 같은 탄소예요. 탄소지만은 다이아몬드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높은 고온의 열과 압력에 의해 가지고 아주 결정되어지는 거죠. 숯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냥 불타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가치는요, 아주 그 차이는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이아몬드하고 검정 숯등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환난을 주시는 것인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실패하고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주 영광과 하늘나라의 성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상고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아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최고의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아주 본으로 이렇게 아주 보여주셨죠. 우리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주 수많은 핍박과 아주 고난과 어떤 환난까지도 받고 결국은 아주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사랑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주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아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현재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아주 영광받는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아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외가 없이 반드시 아주 박해를 아주 받게 되어진다. 받게 된다. 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똑같은 아주 고난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22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쳐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면 어떤 역설적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란을 주시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아주 인내케 하고 아주 연단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죄악의 찌꺼기와 뭐 잘못된 어떤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정금 같은 아주 보배로운 아주 그 믿음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불로 아주 연단된 아주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아주 뜨거운 고난과 아주 환란의 불 속에 집어넣는 아주 믿음의 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아주 불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해가지고 오직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모든 죄악의 찌꺼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잘못된 아주 불순물들 이런 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아주 주님이 아주 흠도 없고 아주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데 그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하려면 우리도 역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기까지 계속 우리를 아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환란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온전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서시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최고의 아주 영광을 입혀주신다. 이걸 계속 성경 계속에 다른 어떤 성경인지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있고 아주 정이 있고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그러니까 독생자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아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리 정해놨다라는 거죠. 미리 정해놨다. 미리 정해놓을 뿐만 아니라 정해놓으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 어떻게 하시고요?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한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과거 완료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욥기서 23장 그 10절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해가지고 나를 아주 증거같이 나오게 하신다. 왜 그러냐? 그가 나를 위해서 정해두신 일이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깨달았으니까 욥과 같은 똑같은 고백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싫어하는 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닫지만 검은 불을 좋아한댔지 않습니까? 검은. 이게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히 불순물 다 타져버리고 아주 완전 99.99%의 아주 100%의 어떤 그 검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나는 환란이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고난도 싫고 뭐 다 싫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케. 그냥 온전케 안 되니까 불 속에 잡아있는 거죠. 고난 속에 잡아였고 핍박 속에 잡아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잡아여가지고 아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당기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은 아주 하나님이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아주 그와 같은 보석 같은 자를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만드시게 나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요, 아주 엄청난 높은 고온에 아주 압력에 의해 가지고 열과 압력에 의해 가지고 아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강 속의 원석을 어떻게 합니까? 갈고 다듬고 아주 연마해 가지고 그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도 아주 수천 도의 온도에서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다 타버리고 아주 순금만 이렇게 남았을 때 이게 값진 보석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난과 핍박이라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아주 잘 다듬어서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다 잘라내지고 우리의 찌꺼기 때문에 다 걸러내고 우리의 불순물도 다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온전하게 다듬어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영광과 상급을 아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재림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일부분. 계속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됐으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아주 목적을 택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택해놓으니까 그 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연단하는 길이 있는 거죠. 그 연단하는 길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의 보석처럼 되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가 흰옷을 입은 거예요. 어린 양의 흰옷을 입었다는 건요,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주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가문도 내세울 것도 없고 학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성품도 얼마나 불가성이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아주 그런 자인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흠도 있고 아주 실수도 많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저주까지 하고 아주 부인한 자였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아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과 아주 상급을 받는 자로 사도로 세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진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말년에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 전에 그 기록된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연단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것을 그대로 아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아주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몇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몇 군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보석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응?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시험을 너희들이 불같은 시험을 받지만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금같은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아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각 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2장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앞에 20절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겼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한 본을 남겼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를 때도 따라오라.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 앞서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아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박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록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자기에게 했던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장에도 보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4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4장에 가서도 그죠? 4장 12절이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장장이요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요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요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연단의 과정이 결국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아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까지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부인하고 예수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하니까 그 사이에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갖다 하면 뽑자. 가룟 유다 대신 우리 사도 한 명이 복을 선거하자. 우리 한 명 뽑자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웠지 않습니까? 제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주님이 세우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이 마음에 뜻 합한 자들을 뽑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제비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미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 대신에 이미 뽑아놓은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 뽑아놓은 자가 누구냐? 이미 모태로부터 택정한 사도 바울을 이미 택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띠아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띠아가 어떻게 사도를 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베드로가 자기한테 인본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뚫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돌직구로 막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죠. 네? 아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옥에도 갇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석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성경 볼 건 없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과 아주 상급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답고 보배로운 값진 하나님의 보석을 만드는 그 과정과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니까 이 7주간에 끝나게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아주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 안에 놓여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영생. 어떤 거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지 않는데 이 영생이 하나님의 얼마나 값진 그 선물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생이. 영생을 우리는 아주 영원한 생명이라 받았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은 영생이고, 그죠?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시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게 영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마귀도 불택자도요, 아주 지옥에서 죽지 않고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영생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업과 아주 상속을 다 받았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다 받았어. 그리스도의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하나님의 그 보석인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처럼 아주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영생이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인데 똑같은 영광의 아버지의 그 같은 영광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아주 신령한 몸인 아주 그 영체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다 아주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아주 영광스럽게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아,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념적으로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가 변치 않는다는 그 징표로 신랑이 신부에게 뭐 이렇게 금반지나 아야반지를 이렇게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의 손에 있는 아주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보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뭐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나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러니까 뭐 금, 얼른 생각나는 게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 아니면 다른 이렇게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뭐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아, 보석이라 그러면 이렇게 금은방에 있는 보석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석은요, 그런 광물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물질하고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 요한계시록 21장 그 7절에 이기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와 같은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아주 그렇게 되면은 최고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요, 아주 최고의 값진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 만든다 따로, 거룩하도록 세를 따로, 뭐 어린 양의 아내 따로, 뭐 영생 따로, 이 전부 다 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좀 상황에 따라서 용어만 다르지 그 본질적으로 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대단한 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생이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하니까 아주 시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십니까? 아니면은 무슨 하나님의 보석이 뭐 그러냐, 뭐 영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석이 있냐, 이렇게 여러분이 또 반문하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석을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보석이 뭐냐,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 아주 보석, 보배나 보석이라는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는요, 명사인 보배는요, 티메다 그래요. 티메라고, 형용사는 뭐 아주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거는요, 티모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같이 아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라기 3장 그 18절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날에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아주 딱 분별해 놓는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자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17절 그대로 17절 말씀대로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보배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베드로서 다 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죠. 주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니까 보배로운 돌은 뭡니까? 한문으로 하면 보석이죠. 그죠? 보석인데 산돌이니까 살아있는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살아있는 보석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여튼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보배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주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살아있는 보석이시니까 그 보석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의 품 안에서 아주 빛나는 아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보석이 된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자체가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된 우리가 아주 최고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분의 품에 우리가 안겨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만 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 신부 말로만 하지 실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식상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건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의 보석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벽옥은요 아주 이렇게 돌이 파랗게 해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벽옥은 아주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정 같다라는 건요, 뻥 뚫려가 다 보이는 거죠. 수정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의 아주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가게 되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라는 거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딱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그와 같은 자로 되어지려면 우리가 그냥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점과 흠이요. 우리의 속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이 그냥 안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배고프다 해가지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좋은 거 주고 이거는요 세상적인 거지. 세상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 걸 이해하려면 저기 유치원 같은 신앙에 가진 자들에게 해야 좋아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속에 생명이 두 생명이 있는데, 비오스 생명이 있고, 조의 생명이 있는데, 비오스 생명에서 조의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속의 생명이 비오스 생명에서 조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생명 뭐냐? 헬라어로 비오스 생명이 있는데, 비오스는요, 이생을 말하는 거죠. 이생. 지금 이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것이, 즉, 비오스고, 조의 생명은요, 영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만 있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비오스 생명이 뭐냐? 이거는요, 이 땅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르면 피조물의 생명, 뭐 사람의 생명이든 난초라든지 꽃이든지 나무든지 모든 생명, 이 땅의 피조물의 생명은요, 비오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이 뭐냐? 비오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오스 생명은요, 영어로 뭘 말하냐? This life. 박민아 자매님, This life가 이생을 말하는 거죠. 이생, 그죠? 이생.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그죠? 이생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비오스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다 생명이에요. 뭐냐? 여러분이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마실 것, 건강할 것,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먹을 것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 아주 생명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씨가 가시떨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에 대한 염려와 부와 쾌락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생이 바로 뭐냐? 이 디스라이프, 검색을 말하는 거죠. 이 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생은.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건강한 것, 뭐 힘 주는 것, 이거 모든 것이 이 생이다라는 거죠. 이 생이다. 이것에 대한 어떤 염려, 또 많아서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가지고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 가시떨기의 밭에 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명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뭐 모든 거, 건강한 거 이런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걸 먼저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이 아주 많이 되는 겁니까? 많아가지고 부와 쾌락으로 풍족하게 넘치고 되는 겁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생명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풍족하게 되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오스 생명이 부족하든 풍족하든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잠언 30장 그 8절과 9절인가 그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거가 나오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아주 부하게 돼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또 가난하게 되면은 아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욕되게 할게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이라든가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아주 큰 이익이 된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부하,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뭘 말하냐면, 비로소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대한 생명이 비로소 생명이다. 모든 피조물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은요, 조의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 어떤 생명이라고요? 조의 생명인데, 조의 생명은요,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본질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인 삶.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조예예요. 조의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영광이 어디서 누리냐? 하늘나라이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면 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 돼서 누려가서 가는 삶이 바로 조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명을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아주 더 풍성하게 하랬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딱 올라서게 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영생이나 생명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니까 이 땅에서 피조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조의 생명은. 하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육신의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의 영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 나음받은 생명이라는 거죠. 이 조의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이 조의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생명의 빵을 주고 생명수를 줘가지고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아주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은 바로 우리가 아주 예수의 그 죽으심처럼 우리도 아주 부활의 아주 그 소망을 가지고 아주 순기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죠?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빛이다, 뭐 생명수다. 생명수를 갖다가 또 생명샘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길이다, 생명나무다, 뭐 생명나무 가시이다, 생명바다, 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인 비오스 생명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인 아주 조의 생명, 이 두 가지를 아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과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비오스 생명이 중요합니까? 조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어세기 행정님은 뭘 중요해요? 비오스 생명이 중요해요? 조의 생명이 중요해요? 조의 생명. 우리 황민아 자매님은? 조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의 생명이다? 사모님은요? 조의 생명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비오스 생명과 조의 생명의 관계가 어떤지를 제가 완두콩의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지는가, 어떻게 조의 비오스 생명과 조의 생명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완두콩은요, 꼬투리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콩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시죠. 그죠? 꼬투리가 먼저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속에 이제 알맹이가 콩알이 이렇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콩알이 아주 충실하게 잘 익은 완두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콩꼬투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튼튼한 콩꼬투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게 되죠. 그죠? 콩알맹이가 아주 튼튼하게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콩꼬투리가 아주 튼실하게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콩꼬투리는 콩알이 튼튼하게 잘 맺히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콩을 수확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콩알을 수확한 후에는 아무리 꼬투리가 좋아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좋은 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콩꼬투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죠. 필요한데 그냥 있어야 됩니까? 튼튼해야 됩니까?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콩꼬투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오스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비오스 생명이 콩꼬투리와 같은 거예요. 영생은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콩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니까 조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콩알은 수확해가지고 곡간이 이렇게 넣게 되지만은 콩알을 알차게 맺기 위해서는 콩알을 품고 있는 아주 콩꼬투리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누릴 아주 영생의 영광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오스 생명도 대단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오스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열매가 아주 비오스 생명으로 열매 맺는데 이 비오스 생명으로 열매 맺는 걸 통해 가지고 조의 생명의 영광으로 입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비오스 생명과 조의 생명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비오스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댕이 몸,
이 육신의 목숨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모른다.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새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비로소 생명이라는 거죠. 이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이미 달려졌고, 그죠? 달려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땅에 지금 육신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새 피조물로 된 이것이 비로소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의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원히 누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로 딱 되어진다면, 새 피조물, 아주 그리스도의 것인 아주 새 사람이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이 새 피조물로 맺게 되는 이 열매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조의 생명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육신이 아주 중요하다. 육신도 중요하고 영 안에 속에 있는 생명도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인 콩고투리에 해당되는 비로소 생명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비로소 생명에서 조의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아까 전제 조건 제가 두 가지 말했죠. 그죠? 전제 조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우리가 생명체로 이렇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주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비로소 생명에서 조의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단계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비로소 생명이 부족하면은,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입고 뭐 하는 모든 것이 다 비로소 생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족하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죠. 고통도 느끼죠. 불편하고 고통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완성되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된 자는요, 비로소 생명이 부족해도 오히려 그것조차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아주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응? 내가 모든 아주 일에 있어가지고 나는 배부르고 배고프고 아주 풍부하고 궁핍하게 모든 걸 다 배웠다. 내가 아주 배고픔을 때는 배고픔은 그대로 감사하고 배부를 때는 배부를 대로 감사하고 풍족하면 풍족할 대로 없으면 없을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아주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다 만족하다. 다른 건 없어야 된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아니면 물질이 많고 아니면 명예가 높아져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조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영생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비로소 생명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결국 나중에 육쟁이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비로소 생명에서 조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생명이 풍족해도 아주 물질이 많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명예가 높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생명이 풍부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둔 것이다. 물질이 많았다 해가지고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수인받도록 이렇게 나아가게 되지고 명예가 높아가면 높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처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주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비로소 생명이 부족해도 아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나에게 하늘나라 영광과 성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가지고 환난 가운데 아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사랑인 환난을 주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최고 소망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재림 전에 주님 재림 전에 아주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난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믿음의 정죄를 가진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들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한 자들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이긴 자들을 구별해 두었다가 주님 재림 시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불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친히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새하늘과 땅이 천년 왕국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때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불타져 버린다. 마지막 환난 날에 다 불타져 버린다. 아주 믿음이 아주 정금 같은 믿음, 조의 생명의 차원에서 올라선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돌이 된 자들만, 보석이 된 자들만이 남게 되어진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정금 같은 보배로운 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도성은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되어 있는 보석성이고 성벽에 아주 12기초석은 각종 아주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석으로 단장되어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안내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석인 어린 양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12사도의 신앙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12사도의 신앙의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12사도는 모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순교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12사도의 신앙 차원에서 행해진 그 모든 믿음의 열매가 아주 12보석이 되어진 거예요. 순교의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귓가에 흙에 빠진 돌들로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니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 다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모두 달려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출발선에서 어디 합니까? 출발선에서부터 아주 상을 받고자 아주 애쓰고 아주 전력 질주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라는 거죠. 뭐 마지막 환란 날에 들어가서 잘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순교신앙으로 딱 세워져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되어져야 된다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은 누구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인내하면서 결국 아주 순교하기까지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린 양의 아내인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아주 보석성처럼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주일부터 6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상고할 거예요.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배로운 목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영광이 뭔가를 믿음의 눈으로 직접 이렇게 딱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보배로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면은 네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 사용하시다가 다섯 번째는 마지막 환난 날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보배로운 산돌인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보석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되십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끝나게 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축복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잠깐 1, 2분이라도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한번 가집시다. 이 마지막 우리가 앞으로 남은 6번까지 끝나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운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보석이 되게 하는 것이 이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아주 보수 생명과 아주 조의 생명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주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아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게 하셔서 아주 그것을 아주 목격하게 하고 아주 그 믿음의 그 영광을 그대로 아주 잡으러 소망하며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연단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우리 속에서 아주 작단 모든 걸 다 뽑아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아주 우리를 아주 보배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결국은 참으로 마지막 환난 날에 아주 보배로운 피를 아주 이렇게 흘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생에 아주 누릴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보석으로 우리를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주시고 그 길로 아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영생에 관한 이 말씀이 아주 별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영생 우리를 하여금 얻게 하시고 또 그 얻게 하는 그 영생을 우리를 하여금 계속 아주 자라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영원한 아주 영생 아주 생명 가운데서 아주 계시는 그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임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았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아주 깨닫고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 기도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주 살아 움직여 해주시고 그 말씀이 아주 역동치면서 아주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보수 만드신다는 거기에 아주 합당한 자로 아주 시험받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끝날 때에 저들의 모습이 완전 그리스도의 아주 보석된 아주 그 같은 자리에 아주 설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